1절에서 6절까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어제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한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있었던 106주년을 맞이한 3.1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광복하여 독립국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게 된 것이,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헬조선이란 말은 지옥 같은 나라라, 그런 뜻이죠. 헬은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헬조선입니까? 헬 대한민국입니까? 지옥 같은 나라입니까?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 그리고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1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 신자가 있고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저는 가끔씩 차를 타고 저 고속도로나 저 시골 같은 길을 이제 달려갈 때마다 옛날 어릴 적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어릴 때를 생각하면은 오늘 이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는요, 산에 나무들도 없었어요. 다 벌구슬이 산이었습니다. 조금만 비가 내려도 홍수가 집니다. 왜냐하면 산에 나무가 없고 숲이 없기 때문에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냇물이나 강물은요, 붉은 황토물로 그렇게 범람을 합니다. 조금만 비가 오면 홍수가 져서 논밭이 무너지고 떠내려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되면은 이제 나뭇가지마다 잎이 피고 또 삭이 나잖아요.
찔레 같은 것을 꺾어 먹어야 했고,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송지를 벗겨서 먹어야 배를 채웠고, 저 시내가에 가면은 버들강아지 나무가 있는데 그 버들강아지 열매를 따서 호주머니에 푹하게 넣어가지고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마다 그걸 따서 배를 채우고 그걸 먹어야 돼. 아침에는 보리밥, 점심에는 조당숙 같은 멀건 죽이나 고구마, 또 생무로 끼니를 때워야 했고, 저녁에는 최고의 메뉴가 칼국수였어요. 그게 어릴 적에 우리의 나라의 형편입니다. 그것도 실컷 먹을 수가 없어요. 배불리 먹을 만큼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도무지 상상을 못할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지금은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반도체를 비롯한 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동차, K-팝, 방산, 조선, 원자력 발전 기술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조선 기술을 우리 미국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제공해달라, 협력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뭡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저 현대중공업이나 또 삼성중공업이나 또 저 거제도 가면 대우조선 같은 게 세계적인 그런 조선 사업을 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이로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런 거를. 집안 곳곳에는요, 수돗물을 꼭지만 털면은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고, 집안에 화장실이 있고 집안에서 씻을 수가 있고, 예전에는요 씻으려면요 저 멀리 가서 물동이로 여자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서 물동이로 이고 오든지 물지개로 지고 와야 돼요. 더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목욕탕에 언제 가봤는가 하면은 17살 때인가 18살 때인가 처음 가봤습니다. 그전 부잣집이면 냉장고 있었지. 그래서 냉장고 없는 집은요, 냉장고 있는지 부러워가지고 냉장고 모양으로 만든 쌀통을 사다가 저 거실이나 주방 앞에 놔놓고는 그걸 보고 마음으로 시원함을 느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2-3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없는 집이 없고, 기름 보일러 아니면은 가스 보일러로 겨울에도 추위를 모르고 살잖아요. 이게 헬 조선입니까? 터무니없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애국가 중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애국가의 가사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요 글자 4개를 이제 줄여가지고 하보우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10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영화 감독 이장호 영화 감독이 원래 나이가 80세라고 합니다. 이장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즉 하보우만이라는 영화의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 정신과 새마을운동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드는 100분짜리 영화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일제강점기 때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또 미국 가서 유학을 하며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저 하와이에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광복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정부를 1948년 8월 15일 날 수립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이야기,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5천년 가난을 벗어나게 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정신과 경제 발전을 이제 이룬 그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이것이 이 하보우먼이라는 영화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왜 우리나라를 미국같이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그게 소원이었고 꿈이었는가 하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전 국민의 3분의 2가 자유가 없는 노비였습니다. 양반과 상놈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전 국민의 3분의 2,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쯤 됐다고 하는데 그 2천만 명 중에 3분의 2가 자유가 없어요. 그걸 보는 이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독립이 되면은 미국 같은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계 역사를 다 배웠고, 그리고 역사를 배우고, 또 민주주의가 뭔지를 배우고, 정말 우리나라의 국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장호 감독이 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안 대로 이장호 감독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영화 감독으로서 1970년대, 80년대에 멜로 영화를 만드는 그런 거장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들의 고향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장호가 만든 멜로 영화 중에서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멜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이장호 감독은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분단된 우리나라지만은 공산주의 체제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것과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문화전쟁은 곧 역사전쟁이고 이념전쟁이며 영적전쟁이라 생각하고 이 영화를 만들기로 했다고 그 TV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그것도 분단된 우리나라가 경제는 10위, 군사력은 5위에 들 정도로 자유와 경제 발전으로 이렇게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지켜내려고 피 흘려 싸웠던 애국자들의 그 희생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시대에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결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 복을 주셨을까요? 어제도 전국적인 현상도 있었지만은 서울에서 난리가 났죠. 저 여의도와 또 광화문에서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고, 또 광화문 한쪽에는 탄핵 찬성 집회도 있었습니다. 수십만이 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전에는요 젊은 청년들이 우리 같은 노인 세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보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꼰대라 그랬어요. 꼰대. 그랬잖아요. 꼰대다. 꼰대가 뭡니까? 꼰대가 꽉 막힌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고집불통이다, 뭐 그런 뜻이죠.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하는 이 노인 세대들은요, 젊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철부지인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하고 그렇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얼마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노인 세대를 비하하고 노인 세대를 이제 평화하는 꼰대라고 했던 그 젊은 세대들이 이번 이 탄핵 정국에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에 허리띠 졸라매가며 그 배고픔을 이기고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하고 그 수고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노인 세대를 향하여 이 젊은 세대들이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세대들은요, 젊은 세대를 보고 너희들이 뭘 안다고, 철없다, 그렇게 무시했던 그 젊은 세대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들이 이 나라의 미래다, 너희들이 이 나라의 주인들이다. 이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수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이 달라졌지요. 많이 변했지요. 정말 요즘 우리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의 그 말이나 그 표현을 보면요. 지금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 날 저녁입니까? 목요일 날 오후에 보니까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엄청 큰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들이 발표하는 것을 다 들어볼 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야,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볼 때 미래가 참 밝다,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에서 대학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학생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만큼 편안하게 안전하게 마음 놓고 다니고 잠잘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농사도 잘 되어서 먹을 것이 많고 짐승과 가축까지도 복을 받고. 무슨 말입니까? 토지 소산물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농사가 잘 된다 그런 말이죠. 짐승과 가축까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거름마다 채워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서요. 여기서 식당마다 한번 그 간판을 보십시오. 크게다가 불고기집, 무슨 갈비집, 무슨 갈비탕, 전부 고깃집이야.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밥 먹고 뛰면은 야 이놈아 배꺼진다 뛰지 마라. 요즘은 밥 먹고 배부르면 뛰어라 배꺼지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살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세상은 참 악해져 가고 세상은 참 점점 메말라져 가고 세상은 참 점점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이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거짓과 불의와 부정부패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자고 감독도 이런 의미에서 이 하보 우만이라는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 기도하고 다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나타내어서 소망이 없는 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짓과 불의와 부정부패와 악한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좋은 나라 믿음과 복음의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줍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